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설 명절이죠. 새해를 허락하시고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덕담도 건네고 축복도 하며 즐겁게 지내실 것입니다. 명절도 소중하고 가족 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고향 친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주일 성수라며 예배드리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모여오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주로 시골에 있는 교회는 모여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도심에 있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라 우리 명절이 되면 흩어지는 교회인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그렇다고 내년에는 가야지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다니러 오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내 앞에 계시죠. 저 뒤에도 계시고 앞에 아기 안고 앞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좀 아멘 좀 크게 해줘야죠. 성가대만 하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내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77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지난 주간에 초막절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렇게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여러 명절이 있는데 어느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 명절이 큰 것 같아요? 추석이 큰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하여튼 설 명절이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큰 명절이 있었던 한 명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곁에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 좀 들떠 있고 부산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곳이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8.1절과 같은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이 되면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설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그렇잖아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으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속박과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찾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축제로 지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자유를 갈망했어요. 하나님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참지 못하시고 그들의 범죄가 너무나 극에 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곡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이제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속국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전리품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고, 남의 나라의 심히 통치를 받으면서 역사가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월절 축제에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눈물과 한숨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었고 자유를 누렸었는데 또 통치를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요, 즐겁고 행복하면서도 슬픈 명절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속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을 보면 가난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악하고 폭력적인 정권의 억압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괴된 자연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애지남같이 무서운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향락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술과 쾌락, 이런 것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내어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분명히 축제의 날이었었어요.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 틀림이 없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환자는요,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절이지만 이 사람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민족적인 고통 외에도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무서운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침상은 낡을 대로 낡았고 옷은 헤어질 대로 헤어졌고 몸에서는 악취가 풀풀 풍겨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지만, 행복한 명절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질병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욕은 줄어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막 솟구치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개인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만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건강히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나만 어려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고통의 짐을 혼자 지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아니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오게 된 것은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휘 베데스다 연못을 지어놓고 올라가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연못에 내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을 연못에 데려다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해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간헐천이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울컥울컥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간헐천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온천이 아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어떤 병은 혹 낫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이 좀 과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듯이 낫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병자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온 사람들은 그 연못 옆에다가 행각 5을 짓게 되었고, 행각마다 환자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베데스다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누가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자기가 베데스다라고 자처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자신들이 베데스다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경제하는 사람들 물질로 베데스다를 건설하겠다고 노력합니다. 과학자들 과학을 발달시켜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베데스다를 이루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 도덕주의자들 절차 훈련을 통해서 베데스다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이비단들, 온갖 사이비단들 자신들이 베데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베데스다를 만들어 주든가요?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경제하는 사람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해 생활이 조금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이비단들 나름대로 베데스다를 말하지만 가정을 파탄시키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망쳐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온 후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래서 외로움의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명절이야 가족들 찾아왔지만 그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베풀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질병을 고칠 기회는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솟구치고 소용돌이 칠 때 다른 사람이 연못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족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환자들을 연못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쟁심만,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먼저 들어가야지 경쟁심만 부채질하였고, 그것은 아픈 사람들끼리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는 살벌한 곳이 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 그래가지고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 뜻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치료되기 위해서 남을 가로막아야 되는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베데스다. 이 사람이 낫기 위해 찾아온 연못가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살자고 찾아온 곳이 무덤이 될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름대로의 베데스다를 찾지만 그 베데스다로 말미암아 절망만 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은행 통장에, 사놓은 아파트의 땅에 그것을 세월해 보면서 베데스다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좋은 대학 졸업장에 베데스다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졸업장은 쓸모있는 사람이고 정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졸업장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어디에서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과 사업을 베데스다라고 삼으려고 하지만 그 직장과 사업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의 집인 줄 알고 베데스다를 찾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골골짜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누운 채로 또 한 번의 유월절을 맞이했고 그는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곳에 데려다 놓은 후에 소식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이미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살았는 지 오래였었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사람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연못가에 있었지만 외부와 단절된 채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슬퍼하고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한 그림자가 그를 덮었습니다. 그림자를 따라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한 남자가 몸을 굽혀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잔잔한 목소리가 귓전에 파고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그의 가슴을 깨웠습니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 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낫고 싶어서 왔는데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상한 질문을 하신 것일까? 이 사람은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그러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슴 속에는 낫고자 하는 의욕과 열망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베세다 연못가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이 낫고자 하는 의욕으로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막 약이 올랐습니다. 흥분이 되고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깊어가고 시간을 흐르고 아무도 자신을 물속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오래전에 1994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악명 높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탈옥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년,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그렇게 30년, 40년 지나자 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모범수들을 석방해주는, 심사에 석방해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포자기한 채로 마음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멋대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어디인가 희망을 걸고 있다가 오랫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포자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각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분의 눈길을 바라보는 순간 이 사람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막 열망이 살아나기 시작. 그래, 내가 나으려고 왔지. 내가 나아야지. 나으려고 여기 온 곳 아닌가. 나으려고 열망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희망이 살아나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열망과 소망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나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리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낫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 단 10%만이 사실이래요. 그리고 90%는 뭐냐 하면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랍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가 사실이고요. 90%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신춘문예에다가 계속 작품을 냈답니다. 떨어지고 낙방하고 10년 만에 당선이 됐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답니다. 왜 죽었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었다.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좋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생각.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작품을 계속 써서 작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힘이 없다. 그리고 죽었대요. 웃지도 않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0%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90%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안 돼. 나는 그런 걸 쓸 수 없어. 그렇게 안 돼.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였어요. 한 사람만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 이야기해 볼까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네? 노예로 팔려갔다 10%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인 것 같지만은 10%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90%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한 번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요. 천신만국 대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흉년에 되어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떤 형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고, 당신들 한번 당해보라고, 복심에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보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요셉의 신분 알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럴 때 아멘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성숙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90%가 반응이라는 반응. 요셉의 이런 태도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열매를 거두게 했고요, 애굽을 구원하고 근동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축복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의 사실을, 10%의 부정적인 사실을 90%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뒤집고 역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라는, 사실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사실을 뒤바꿔놓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의 움푹 찐 꺼진 두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오늘도 희망 없이 누워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불이 다 꺼진 채 죄만 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싶다는,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소망의 불길을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슴에 막 불이 타오르게 되는, 나도 잘 살고 싶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고 싶다,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소망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라. 주님은 그래서 의욕의 불을 붙이시는 분이라. 주님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문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 인생이 죽고, 소망과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 만나서 이런 소망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람이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망이 막 속에서 일어났어요. 나 낳고 싶다. 근데 누가 물속에 넣어줘야죠. 물속에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령 이분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도 물이 언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까지 이 사람이 옆에 있어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머물러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사실이 또 새로운 절망이 되어서, 아픔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절망 전에도 수없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픔도 잊을 정도로 마비가 되었는데 그 아픔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 이겼어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눈앞에 서 있는 이분은 달랐습니다. 이분은요, 그래, 내가 물이 통할 때 너를 물속에 넣어줄게, 연못에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이요, 이 사람의 마음 막 흔들었어요. 이상한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몸 구석구석에서 말할 수 없는 힘이 막 솟아났어요. 온몸에 힘을 주어 보았더니요, 놀랍게도 굳어있던 근육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일어섰어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이라. 내가 물속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남나운 옷을 입고 가장 불쌍하던 그가 그날 그 연못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랜 세월 최소한 38년을 깔고 누웠던 침상을요 아무런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침상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긋지긋한 침상을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 던져버리세요. 외로움도 던져버리세요. 질병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도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만났던 이 자리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경험하고 끝났던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하십시오.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냄새나는 침상을 던져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펄펄 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져버리는, 반복 던져버리는, 우울도 던져버리고 패배의식도 던져버리고 부정도 던져버리고 실패도 던져버리고 질병도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펄펄 뛰며 기쁨으로 뛰며 사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뒤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연못가가 아니라 성전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 주님은요, 다가오셔서 그가 던져버려야 될 것이 침상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았으니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한 형벌은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예수란 분은 자신의 질병과 함께 이미 죄악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의 몸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진정한 유월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진정한 유월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셨던 분들은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뛰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침상을 집어던지고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유월절이 진정한 유월절이 된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명절 축복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월절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눌리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 명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소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침상을 던지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런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침상, 좌절의 침상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의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뛰어가듯 달려가듯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숨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기뻐 뛰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서 간증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깔고 앉아 있는 침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 한숨, 고독, 패배의식, 부정적인 마음, 자녀들을 향한 걱정, 물질로 인한 어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많은 침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침상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 우리 인생의 주님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을 지내면서 이런 열망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뛰어가듯 달려가듯 행복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